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표와 가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가효, 효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와 충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불교를 이야기한다면은 효도 문제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우리 출가의 개념에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불교와 효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경에 보면은 10억의 아라한하게 공양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벽지불에게 공양하는 것이 좋다. 100억의 벽지불에 공양하기보다는 삼존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일세의 양친을 봉양하여 제도하는 것이 좋다. 부처님에게 아무리 공양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자기 부모에게 봉양하고 효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는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개념입니다. 효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잘 안 알려지다 보니까 부모 처자식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수도하니까 불교는 오히려 효도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열반경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우리 제가 사람은 네 가지 법을 마땅히 익혀야만 한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고 진심으로 효도 봉양해야만 한다. 둘째, 항상 선법으로 부인과 자식을 이끌어야만 한다. 그리고 셋째, 하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바르게 이끌고 넷째, 항상 착한 법을 가까이 하고 악한 사람을 멀리해야만 한다. 전반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불교의 어떤 효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최근에 한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효는 가정에서 화목이요 사회적으로 보면 공경과 봉사정신이 되며 그것이 더 나아가서 국가로 확대되면 곧 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효와 충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효가 확대되면 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효는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불교의 효도의 개념을 이해하다 보면은 정말 불교의 효도 개념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정말 아주 귀중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우리의 주인공 진표한테도 그냥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우리가 진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의 효도 사상의 어떤 지인함으로써 우리의 오늘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진표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사의 방장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몸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망신참법을 해가지고 그래서 무불시대의 주인공, 과거 석가불과 미륵 부처님 오는 그 사이에 우리 무불시대를 다스리는 그러한 교주, 무불시대의 교주, 지장보살의 어떤 친견을 해서 그분으로부터 계를 받고 가교를 받았다. 진표가 금산사를 떠나서 자기 스승이 할 때 금산사를 떠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공양차제비법이라는 책 하나 하고 점찰개결한 책 2권하고 주면서 너는 이 2가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지장보살과 미륵한테 가가지고 참여하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진표불교에서는 참여하고 그분들한테서 계법을 받아가지고 시상을 랠리 제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는 지장보살과 미륵분한테 계법을 받으라고 했는데 지장보살한테 계법 받는 장면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젠 정말 진표가 출가할 때부터 당신의 뿌리요 젖줄이었던 금산사의 어떤 미륵신앙의 바탕이 되었던 그 미륵불을
칭견하기 위해서 진표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동안에 알려져 있는 것은 진표 대성사가 미륵불을 칭견한 것은 변산 부사의 방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다르지요. 이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표는 그의 뜻이 자씨에게 있었으므로 중시하지 않고 영산사, 일명 변산 또는 능가산이라고 한다. 그 영산사로 가서 정과 같이 부지런하고 용맹스럽게 정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이련 스님이 쓴 말입니다. 진표정가에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한테 원래 뜻이 자씨에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씨가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표의 어떤 불교의 젖줄은 원래가 미륵불한테 있었던 것이지 지장무살한테 기법을 받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니까 다시 이제 미륵불을 칭견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정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정진했던 장소가 원래 있는 그곳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영산사, 변산, 능가산으로 옮겨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시 공부했다고 했으니까 이걸 찾아내야만 합니다.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찾기가 힘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능가산 계암사라는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 답사를 사진을 찍어 왔는데 계암사라는 곳이 이제 능가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능가산이라고 하는데 이 능가산이 계암사뿐만 아니라 변산 자체를 능가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변산 가면은 내수사도 능가산 내수사. 변산 자체가 내수사니까 능가사니까 여러 곳을 다 이렇게 능가산 변산하니까 과연 진표께서 미륵불을 칭견한 장소가 어딘지 도대체 능가산 중에서 어딘지 이것을 찾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발품을 팔다가 여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기 능가산 계암사라는 절입니다. 절 뒤에 보면은 아주 우뚝 솟은 저 절벽에 바위산이 있습니다. 저걸 참 올라가면 이제 이런 산인데, 전 시간에 우리가 진표 대성사께서 그렇게 그 미륵불을 칭견한 장소가 바로 백제 멸망 이후에 복신이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오금산성 바로 그 자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사진 찍은 아까 전 시간에 가운데 사진 위에 거 보면은 바로 그 간판 사진입니다. 바로 저희가 이제 오금산 산성이 밑에 저 있습니다. 이게 오금산이죠, 전체가. 오금산에서 여기서 바로 저 안내판이 있는 오금산성 안내판이 있는 저기서 11시 방향으로 한 10m만 올라가면은 왼쪽에 보이는 저 굴이 있습니다. 저 굴이 옛날에 처음에는 바로 원효대사가 의상대사하고 같이 여기에서 공부했던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원효대사는 의상대사는 장소를 옮깁니다. 옮겨서 바로 저쪽에 현재 의상사라는 터가 있어요. 바로 저기 전 시간에 봤던 부사의 방장 그 봉우리가 바로 이 의상봉입니다. 바로 거기에 또 절터도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수도를 했다는. 바로 그곳이 이제 의상대사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는 현재 원효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원효방에서 그 옛날에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옛날 기사를 하나 있는데 보면은 그 당시에 원효방에 원효대사가 수도할 때 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 언저리까지 올라가면은 울군바위라고 불리는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울군바위 아래 큼지막한 바위굴이 있다. 이름하여 원효방이다. 원효대사가 여기서 암자를 짓고 불법을 강의했는데 이 바위굴 앞에 군중 수백 명이 모여서 문자 그대로 야단법석을 이루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바위 틈에 새어나온 물이다. 오로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만 흘러나온다. 그 물을 받아 마시며 원효가 수도를 했다고 전해온다. 여기 보면 이 안에 이제 왼쪽 밑에 있는 것이 물이 나오는 굴 속에 물이 나오는 그곳입니다.
안에서 밑에서 오른쪽에 있는 안에서 바깥을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원효 대사가 수도를 할 때 수백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청했고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법회를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안에 보면은 저쪽에 보면 부처를 모셨다는 이제 진표 대승사께서는 수도하는 곳마다 꼭 미륵불을 갖다가 모시고 수도를 하거든요. 미륵 모시고 또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은 그 앉았던 그런 자리도 보입니다. 그리고 절이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도 보이고요. 바로 이 바위굴 앞에 보면 옛날에 절에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밑에 그림 있죠. 이것이 조선시대 말에 김홍도의 스승 표암 강세왕이 그린 그림입니다. 우궁암도라고 하죠. 여기 보면 그 바위굴의 앞에 절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전체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이 표암 강세왕이 그림을 그릴 때 진경상수화를 그리는데 정말 이 사람의 그림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시 몇 줄보다는 이 그림 하나가 이 모든 책을 아무리 써도 이 그림 하나가 이 그림 하나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린 것이 바로 이런 진경산수화입니다. 실제 그림입니다. 이것도 이 그림도 본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쭉 변사를 갖다가 유람하면서 이 그려온 그림입니다. 이제 글도 여기 있지요. 맨 오른쪽 그에 그린 이제 있는 그림이 바로 오구맘 온효방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기가 제가 추정하는 미륵 칭견 장소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여기 보면은 고려시대에 소위 수선사, 지금으로 말하면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 순천 송광사에 가 배출한 16국사가 있습니다. 그 국사 중에서 6번째 국사가 원감국사입니다. 충지가 이제 본명이고요. 이분께서 활동했던 데가 이련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련이 이 사람의 활동을 보고 글을 썼겠지요. 이 양반이 이 원감국사가 그 당시는 원간석이니까 뭐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의 간석이었는데 그때 원나라 세조가 이 사람을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국사님을.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원나라 수도로 불러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 원간국사가 송광사에 있다가 쭉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배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다시 웅진이라고 해서 공주 쪽으로 숨어갔다고 그래요. 숨어가지고 이 양반이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 계암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저 뒤에 이제 바위 우궁굴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머물면서 대대적으로 이 절을 중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암사가 이분이 절을 확장했을 때가 거의 30간이었다고 그래요. 절을 대대적으로 중창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능가경이라는 경전을 갖다가 강의를 합니다. 소위 총림을 열고 강의를 하죠. 그때부터 이 변산을 능가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변산이 전체적으로 다 능가산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능가산이라는 이름을 잡은 곳은 바로 이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원간국사가 활동을 했고 그래서 바로 이곳이야말로 능가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능가산은 동시대에 살았던 이련이 상공유사 저자 이련이 여기다가 올린 거죠. 이렇게 이곳에 올려가지고 상공유사 진표정간에 여기 능가산으로 옮겼다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진표대사께서 그렇게 다시 처음 그 부사의 방장에서 그렇게 수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또 다시 또 똑같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했는데 마침내 이제 이렇게 미륵을 칭견하게 되지요. 미륵을 칭견하는데 미륵을 칭견하는 장면은 장엄합니다. 보십시오. 미륵교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진표대사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계율을 구하면서 신명을 아끼지 않다니 정말 내 한 손가락을 튕겨서 수미산을 물을 수 있으나 내 마음은 불태조지로다. 내 마음은 장력 물리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시 아까 전 시간에는 그 이제 상국유사의 진표정간에서는 그 스승이 숭제법사가 진표한테 점찰경이라는 책을 줬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미륵불께서 직접 189개 간자와 아까 그 점찰하는 거 윷놀이 육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진표에게 주고 이것으로서 법을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법을 널리 펴라는 이러한 이제 수기를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옷과 산법이와 와발, 이거 이제 바루를 주지요. 바루를 주고 진표전에 보면 이런까지도 하사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제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진표전에 보면은 진표에 대한 가장 최초의 기록인 진표전에 보면은 이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옷과 어발까지 다 전수해 줬다니까 진표는 바로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자서숙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계를 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스승이 없을 때는 스스로 맹서해가지고 계를 받아라. 이런 이제 계를 받는 것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계를 주는 장면들은 큰 이제 계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계를 베풀어 주는데 정말 그런 마땅한 계가 없으면은 직접 부처님한테 보살한테 계를 받아라. 스스로 맹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진표의 경우겠지요. 스스로 맹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치열한 공부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제 미륵불한테 직접 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표는 연시간은 지장과 미륵한테 두 분한테 이렇게 직접 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삼법이야 와바를 받았다는 것은 곧 미륵의 도를 직접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진표는 이렇게 미륵불로부터 직접 이렇게 계를 받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원래 목적이었던 그런 지장과 미륵 앞에 참여하고 기법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기법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그 스승의 부척은 그 기법을 받아가지고 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널리 구하라.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보다시피 미륵불께서도 이 법을 가지고 가서 내 모든 중생을 구하라. 심지어는 여기에서 이제 그 미륵불이 진표에게 이렇게 법을 전해주면서 그 특히 그 간자 중에서 이제 189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8번하고 9번은 이것은 바로 내 뼈라고 해요. 내 손가락 뼈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이제 중생을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그 불굴 간자를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진표가 여기 변산에서 능가산에서 내려오는 하산길은 대자연의 우주가 대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산천, 초목과 날짐승, 길짐승이 모두 해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진표전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중에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보살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찌 영접하지 않는가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두 마리의 어떤 범이 나타나가지고 이 진표대사를 호위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앞에 가니까 금산사 입구에 대연진이라는 호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용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옥가사를 이렇게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신의 이제 그 용의 건속 8만 명을 데리고 같이 이제 모시고 진표를 앞세우고 이렇게 이제 금산사로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을 보면서 일본 어떤 학자는 진표의 기록들은 너무 황당무계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지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진표에 대한 행적의 자료를 해석을 하느냐. 역사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역사도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는 진표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기록들을 제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정말 지인정기할 수 있는 지인을 잘하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고학이나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지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이 뭐 황당무계하다는 그런 어떤 근대적인 잣대를 들여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아무튼 진표 대성사께서는 이렇게 이제 내려와가지고 용의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금산사 내려와서 거기서 법회를 열고 금산사를 이제 금산사 미륵전을 짓게 됩니다. 보십시오. 금산사를 창건합니다. 금산사는 백제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금산사 미륵전을 창건하지요.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을 거쳐가지고 바로 이제 미륵불을 조상합니다. 물론 이 미륵불은 그 당시의 미륵불은 아닙니다. 이 미륵불도 숱하게 화재와 어떤 뭐 외침을 당해가지고 어떤 순환을 당하다가 현재 이제 이 오늘날의 미륵불이 모셔져 있는데 아무튼 오늘의 미륵불을 보면서 과거의 미륵불을 우리가 해석해 냅시다. 그래서
진표는 여기서 미륵 전가, 미륵불을 봉헌하고 여기서 대대적인 어떤 법회를 엽니다. 근데 진표가 여는 법회는 좀 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점찰법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륵 신앙을 하되 거기서 어떤 이제 점찰 이제 점을 쳐가지고 과거의 업보를 이렇게 밝혀가지고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미륵불을 칭견하는 이런 이제 법회를 이렇게 쭉 여는 것이 바로 진표불교의 특징이죠. 자, 이러다가 이분께서 쭉 올라갑니다. 충청도를 거쳐가지고 강원도로 이제 북진을 하게 됩니다. 북진을 하면서 이제 그 수많은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는 길을 이제 가게 되지요. 근데 가게 될 때 중간에 가면은 이제 소가 나타나고 아마 이제 충청도 정도 왔는가 봐요. 충청도 정도 왔을 때 소가 나타나고 수레를 끌고 간 소가 나타나고 진표 앞에 무릎을 꿇고 소가 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레를 끄는 수레 주인이 왜 이 소가 스님을 보고 웁니까? 라고 하니까 스님이 나는 건산사에 있었던 진표라는 중이요. 내가 능가산에서 이렇게 미륵불을 직접 칭견하고 미륵의 계법을 가지고 오니까 아마 이 소도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가 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그 자리에서 한낱 미물 축생도 이렇게 미륵의 계법을 받은 진표 대승사를 알아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또 북진을 합니다. 하다가 속리산을 거칩니다. 속리산을 걷다 보니까 이 땅이 좋고 위치가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표시를 해둡니다. 길상초라는 어떤 뭐 그 당시 어떤 뭐 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길상초를 걷다 숨어놓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저 강원도 강릉으로 갑니다. 강릉으로 가는데 그 이제 큰 어떤 앞에 이제 못이 가로막고 있었는가 봐요. 그 아니면 뭐 바다겠지요. 바다에서 앞에 서 있으니까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나타나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 이 다리를 타고 진표가 가니까 영궁으로 안내를 하지요. 그래서 이 진표는 그 영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용왕과 그 용의 건속들한테 계를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불교에서 어떤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표 불교의 진표 미륵선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우리나라 불교 자체도 뭐 신불수법이라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신교적이죠. 우리 고유의 전통 신앙이 쭉 내려온 그런 전통 신앙과 불교의 어떤 신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운 적어도 미륵 신앙이 하나에서 꽃을 피운 것이 바로 진표의 불교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아까 일본 어느 학자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어떤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용왕 건속까지도 이렇게 계법을 주고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금강사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발현사라는 곳을 창건하게 되죠. 발현사가 여기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 용강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는 우리 지금은 뭐 북한에 있으니까 답사는 못하고 그 당시에 정조의 명을 의해가지고 김홍도가 이게 가서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발현사 앞에 있었던 곳이라고 그래요. 발현이라는 뜻이 저게 말하자면 스님들의 밥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스님들의 밥그릇처럼 오목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 저곳에다가 이제 절을 짓는데 저곳에서 얽힌 이제 진표 율사하고 따라지는 우리 이야기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쌀바위 전설. 우리 진표 대승사 가는 곳마다 이 쌀바위 전설하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만큼 진표 불교의 어떤 기본 개념은 민중 친화적이고 정말 민중한테 가까이 있고 정말 아까 백제 유민들 또 뭐 고구려 유민들하고 이렇게 이제 구제하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그런 불교였다. 우리가 이해하면은 왜 이분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쌀바위 전설이 많은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조금 있다 보면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쌀바위 전설이 진표하고 연결돼서 나옵니다. 바로 이것도 그 쌀바위가 있었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 이름도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발현인가 보다. 그 이제 스님들의 밥그릇.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쌀바위하고 같이 연결된 곳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발현사를 창건해가지고 여기서 7년 동안 머뭅니다. 7년 동안 머무는데 그 당시에 막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드는데 이제 진표 대승사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정말 중년에 많은 사람 죽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과거에 개를 줬던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고성 아파트에 떼를 지어서 죽어가지고 나타나 스스로 몸을 보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을 팔고 물고기로서 식량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죽어가는 그런 우리 이제 그 인민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도 바로 진표 자료에는 전합니다. 그만큼 질기의 가마락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이게 뭐 날진성, 김진성 어떤 우주 삼라만상이 다 진표의 그 어떤 대 가피를 앞에서 이렇게 조복을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진표가 이렇게 해서 위대한 이렇게 명성을 떨치니까 경동왕이 궁궐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저 신라 그 변방, 그 경주 변방에서 이렇게 떠돌면서 이렇게 중생을 구제했던 진표를 갖다가 서라벌에서 초청을 하니까 이제 궁전으로 갑니다. 가서 왕의 외척들과 그 왕의 권속들한테 계를 줍니다. 계를 줘서 시주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시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진표 이제 대성사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곳곳에서다가 미륵 신앙 전당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진표 대성사가 북진을 하면서 금산사에서 쭉 북진을 하다가 속리산에서 길상초를 심어놓고 갔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표 대성사가 말년에 자기의 법을 물려줍니다. 자기 제자들한테 영심이란 제자한테 물려주니까 물려주고 나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속리산으로 돌아가라. 가서 길상초가 난 곳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절을 지어라. 그래서 가가지고 그 교법에 의해 가지고 이 대목이 또 중요합니다. 가서 널리 인간계와 천상계의 중생들을 건지고 후세까지 전하도록 하라. 보통 일반 그냥 그 도력이 적은 분 같으면 그냥 그 중생들 구제하라, 인간들 구제라고 할 텐데 이분께서는 인간계와 천상계까지 이렇게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심이 가가지고 그 스승의 진표의 가르침을 받들고 가가지고 속리산에서가 그 길상초가 난 곳을 찾아서 절을 세우고 길상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속리산 법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은 진표 대사께서 금산사도 진표절에서는 금산사도 창건했다고 해요. 그건 잘못됐어요. 중건했고 발현사는 직접 창건했습니다. 그리고 속리사는 당신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제자들이 창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반도 한 그 허리 부분에 이렇게 큰 이제 대사찰을 세 개를 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통 저희들은 1차 용화 3회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 미륵불께서 이 땅에 미래의 부처 미륵불께서 내려오셨을 때 이제 가서 도통을 하시고 그 용화산에 가서 도통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큰 회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가 막 59억의 이제 중생들을 이렇게 제도를 합니다. 그것이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용화 3회라고 하는데 금산사의 진표의 일생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한반도에 이제 용화 3회 전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니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자, 이 자료는 그동안에 우리 진표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우리 첫 시간에 진표에 관련된 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전혀 안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진표 연구하는 데서도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근데 진표 심지어는 그 흔하게 인터넷만 쳐봐도 나오고 정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나오는 백과사전만 보더라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흥왕 때 창건되었던 금강산 장한사, 여러분 우리 가곡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장한사. 이 장한사는 금강산에서도 4대 사찰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주 금강산은 굉장히 큰 절이었습니다. 이 절을 갖다가 바로 진표 대성사가 중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알려져 있죠. 밑에 이제 그림도 있는데 이건 우리 겸재 정선이 그 금강산 그 전도회 중에서도 하나 바로 장한사를 그린 그림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100년 전에 이제 그 100년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큰 대사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그래요. 없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큰 절은 바로 이제 진표 대성사의 어떤 참회불교 또 미륵불교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그런 위대한 사찰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찰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찰도 바로 이제 현재는 금강산 화암사라고 합니다. 화암사. 현재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진표 당시에는 진표가 창간할 때는 화엄사라고 했습니다. 보면 여러분 글자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저기에 보면 화엄사 안내판에 보면 진표 대사가 여기에서 처음 짓을 때 이것을 화엄사라고 했고 그때 이제 화엄사라는 절을 짓고 나서 화엄경을 갖다가 이렇게 설법을 했는데 자기 제자 100명 중에서 31명이 그 설법을 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 올라갔고 나머지 69명도 뒤에 대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도로 여기 이제 속리산 북쪽에 있어요. 속리산 북쪽에 있는 산인데 그 당시는 그 산에도 이제 사적기에도 금강산 화엄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맨 마지막 이제 진표 대사가 마지막 지었던 장가했던 절이죠. 보면은 가운데 이제 중간에 있는 보면은 저게 이제 수바위입니다. 수바위. 바로 산에서 가까운 데에 있죠. 여기에 보면은 밑에 이제 그 수바위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전설에서 보면은 여기서 쌀바위 전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막 이제 뭐 여러분 쌀바위 전설 다 아실 테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진표 대사가 수도를 했다. 해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 수바위에서 수도를 하고 해가지고 이 절을 창건을 했다 해서 이제 이쪽에 쭉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주소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진표가 창건할 당시는 이제 화엄사였다라고 했는데 진표율사는 진표 뉴욕 중앙일보에 나오는 한 기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표율사는 금강산 동쪽에다가 발현사, 서쪽에 장안사, 그리고 남쪽에 화엄사를 창건해서 금강산을 중심으로 불국태를 일으키고자 했다. 진표율사는 입직할 때까지 금강산에 머물면서 미륵사상의 참여를 통해 불교 이산국가를 꿈꾸었던 그러한 고승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진표 율사께서 진표 대성사께서 왜 절을 지어놓고 화엄경을 강의를 하고 왜 절을 화엄사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의 경전을 보죠. 불교 미륵 신앙을 위주로 하는 경전은 미륵 삼부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륵 육부 경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육부 경전을 줄여가지고 미륵 삼부 경전이라고 하는데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미륵 성불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미륵에 관련된 이런 경전들 중에 가장 빼놓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화엄경 입법기품에 보면 나옵니다. 화엄경은 불교에서 뭐 다른 어떤 경전도 불교경전은 다 중요한 경전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아 가지고 바로 직후에 이 화엄경을 갖다가 설법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경입니다. 이 화엄경 중에서도 화엄경 입법기품은 선제동자라는 한 구도자가 문수보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53명의 그렇게 쭉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하나 찾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묻고 가서 깨달음을 얻고 묻고 해가지고 마지막 깨달아가지고 다시 문수보살한테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도통한 세계를 그린 그런 경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화엄경 입법법 중에서도 가장 절정인 곳에 52번째 선지식이 바로 미륵불이 나옵니다. 미륵불이 바로 그 화엄경의 그 선제동제의 마지막 그 최고의 경지에 와가지고 미륵불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미륵불한테 마지막 가르침을 받아라. 그래야만이 네가 마지막 그 깨달음의 길을 도통의 길을 가는 마지막 단계를 넘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51번째 선지식이. 그래서 52번째로 가서 미륵불을 만납니다. 미륵불은 그 당시에 대장엄 세계 궁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그 이제 선제동자가 미륵불 앞에 탁 가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그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그 미륵불이 손가락을 딱 때리면서 소위 미륵 탄지라고 해요. 탄지. 그 보면 이제 손가락 때리니까 그 당신이 머물렀던 그 대도솔천의 세계가 자그마하게 펼쳐집니다. 그 속에 딱 들어갑니다. 선제동자가. 그러면서 다시 이제 미륵보살이 이 손가락을 퉁기니까 다시 이제
그 장엄한 궁결이 없어지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지막 이런 우리는 상징적으로 선제동자가 대정하면 그 미륵신앙의 소설천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마지막 깨달음을 구했구나 하는, 그래서 다시 거기서 이제 미륵불이 다시 이제 문수보살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가지고 그 이제 이 하안경 입법기법의 막을 내리는데, 그런 선제동자를 일생을 쭉 보면은 바로 하안경에서 말하는 선제동자가 바로 진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보냐 하면은, 진표 스승이 바로 숭제법사가 당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는 문수보살한테 계시를 받아가지고 오대산 가가지고 그 문수보살 계를 받았다고 그래요. 진표는 바로 거기서 문수보살하고 또 시작을 해가지고 수많은 길을 그렇게 그 변산부사의 방장 가서 숱한 그런 혹독한 그런 망신참회법을 갖다 거쳐가면서 수도를 내가지고 미륵보살을 칭견하게 됩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제동자 역시 그 문수보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발심을 해서 가다가 52번째 마지막 가서 미륵보살을 칭견하고 미륵을 칭견하고 나서 그 대장엄한 그 도솔천의 어떤 그 대장엄 국토를 보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꿈꾸어왔던 그런 구두의 길을 걷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봤을 때는 바로 이게 미륵보살을 갔던 진표의 길은 바로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말하는 선제동자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선제동자의 길을 왔던 진표대사께서 마지막으로 발현사에서 이렇게 쭉 머뭅니다. 머문데 이게 발현사에 머무기 전에, 발현사에서 이제 머무기 전에 당신이 이제 그렇게 쭉 일생을 살아오다가 마지막 말년의 기간을 보면은 다시 당신이 발현수, 이제 발현사에서 나와가지고 당신이 이제 수도했던 부사의 방장으로 갑니다. 부사의 방장으로 가서 관람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찾습니다. 참 이게 고승으로서는 참 보기 힘든 장면이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는 마지막 효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발현사로 옵니다. 금강산 발현사로 오래가지고 발현사에 와서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거기에서 모십니다. 절에서. 보통 일반 제가 요즘 근래에 그 성철 스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철 스님의 따님이 그 이제 불필 스님이라고 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불필 스님의 그 이제 회고록을 제가 봤는데요. 그거 보니까 당신이 처음 만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고등학교 때 하얀 교복을 입고 찾아가니까 첫 마디가 몇십 년 만에 딸이 찾아온 딸한테 첫 마디가 가라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절에서는 속세에 인연하고 거리를 좀 멀리 하려고 해요. 성철 스님께서 당신의 딸을 갖다가 가라고 했을 때는 그 깊은 정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보통 사람들의 뜻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 큰 고승들의 세계에서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해륙이 찾아왔을 때 가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진표 대승세 불교는 또 좀 달랐던가 봐요. 이분은 자기 아버지를 당신이 모셨던 절에다가 모십니다. 만약에 오늘날 시각을 보면 대체성 아닙니까? 이거 정말 좀 어려운 이야기죠, 이야기가. 그러나, 그 정도의 용들이 모시고 죽을 때까지 산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법들이 죽을 때까지 호위하는 이러한 대법력을 지닌 진표 대승사 보고 대체성이니 소처성이니 이런 말을 따지기는 우리가 조금 좀 어리석고요. 적어도 진표라는 큰 경지에서 계신 분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말년에 그래 모셨다는 것은 진표하는 위대한 그러한 효사성이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정말 불교가 아무리 스님들이 절에 머리 깎고 절에 가가지고 수도하고 자기 길을 깨달음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진표 같은 분은 당신의 아버님을, 속세의 아버님을 절에까지 모셔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을 모셨다는 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가요였다, 효도의 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표께서는 가십니다. 마지막 이제 바로 진표율사가 이제 발현사 뒤에 옆에다가 이렇게 동쪽 바위 올라가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진표대사가 돌아가 있을 때 제자들은 당신의 시신을 옮기지 않아요. 그냥 모셔놓습니다.
앉은 채로 가부좌에서 그냥 돌아가시니 그대로 모셔놓고 사람들이 오는 데마다 그 진표대사에 들어가서 이제 참회 불교, 참회 신앙을 하겠지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뼈가 흩어져 가지고 오래 두니까 뼈가 흩어져서 떨어지자 이제 그 후에 제자들이 흙으로 덮어 묻어서 무덤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고려시대에 쓴 석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석기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발현사 주지 영잠이 쓴 진표대사의 비명을 보고 옮긴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스님이 고려시대에 쓴 이야기입니다. 그 무덤에 푸른 소나무가 바로 나더니 세월이 오래 지나게 되자 말라 죽었다. 근데 다시 나무가 하나 났는데 뿌리는 하나이더니 지금은 나무가 쌍으로 서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려시대 말까지도 이 나무가 있었고 진표 구분에 이제 그 무덤들이 있었던 거 봐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뼈는 지금의 발현사에 있으니 바다의 물고기들을 위해서 개를 주던 땅이다. 법을 받은 제자 중에 영수로는 가장 우뜸으로는 영심, 보종, 신방, 채진, 진해 이런 석총 등이 있는데 모두 산문의 개조가 되었다. 그렇게 진표 제자들이 이제 법을 물려주고 제자들이 이제 각 산문의 개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진표불교 고려 국충의 전당이 되다. 자, 진표는 이제 우리 이 시간은 진표의 가회를 알아보는 시간이지만 다시 이제 뭉뚱거려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지요. 진표의 불교는 진표의 미륵신앙은 단순한 미륵신앙이다. 단순한 불교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표 불교야말로 보통 우리 한국의 불교를 뭐 통불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교가 한 그릇 모아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표 미륵 불교야말로 우리 신교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미륵신앙과 또 아까 이야기한 화엄신앙과 이런 것이 하나로 뭉뚱겨져 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불과 성속을 벗어나는 큰 불교였다. 더구나 충의사상과 효사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속을 초월하는 불교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표 대성사 중에서 법통이 영심으로 전해졌는데 41대 헌덕왕 신라야 41대 헌덕왕의 왕자가 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심지가 진표의 이제 큰 전법제자 영심이 속리산 법주에서 이제 점찰 법회를 연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보니까 정말 장엄한 그러한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표 불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진표가 부사의 반경에 수도했던 그러한 처절한 수행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도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심의 그 점찰 회당에 오니까 자기가 와서 그렇게 막 복숭아나무에 올라가지고 막 떨어지고 하는 그런 막 큰 수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영심이 진표로부터 이어받은 전법의 도구, 이때면 진표의 옥과 의발과 옥과 그 바루와 또 진표가 이제 미륵부처의 뼈라고 했던 그 간자를 물려줍니다. 이 간자를 들고 신지가 당신이 물렸던 저 대구로 갑니다. 대구 팔공산으로 가죠. 대구 팔공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팔공산 꼭대기로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산신들이 이렇게 대동을 합니다. 산신이 대동을 해가지고 산신한테 이제 지시를 하죠. 진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신조차도 이렇게 우리 신교의 산신조차도 이렇게 호령을 하는 그러한 단계의 어떤 불교인가 봐요. 네가 여기서 내가 이 간자를 모실 수 있는 절을 세우려고 하는데 네가 자리를 정해라 하고 산신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산신이 이제 진표가 가지고 있던 불골 간자, 부처님 뼈라는 미륵 부처의 뼈라는 그 간자 두 개를 갖다가 공중으로 날립니다. 날리니까 그 간자가 쭉 떨어져 가지고 한 그 밑에 우물에 팔공산 우물에 떨어져요. 그 우물에 떨어진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절을 진 곳이 바로 오늘날 팔공산 동화사입니다. 그래서 이 심지는 진표의 지자 심지는 바로 이 팔공산 동화사 또 팔공산 근처에 있는 파괴사 이런 절들은 다 진표의 법을 이어받았던 이런 사실들 잘 몰라요. 이 동화사나 파괴사가 원래는 진표의 어떤 법을 이어받았던 그러한 미륵신앙의 전당이었던 잘 몰라요. 지금은 막 큰 약사부를 막 가면 대부를 어마어마하게 노태우 정권 때 대통령 때
가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약사부를 막 지어놓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그것이 심지가 진, 그게 진표의 손자 제자인 심지가 지은 창건한 그런 미륵 진당이었다는 거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진표 지자 중에서 아까 석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후에 나아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신라가 망했을 때 그 진표의 율사의 그 어떤 가사 한 벌과 이 간자를 간자 89개를 신라 만년에 신라 말년에 고려가 나왔을 때 이제 고려 태조 왕건한테 바칩니다. 그래서 진표가 받았던 진표의 그 부처님 뼈라고 하는 미륵불의 뼈라는 간자와 그 189개의 또 간자를 갖다가 이제 이게 고려 왕건한테 바쳤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려는 정말 그 불교국가죠. 정말 불교를 신봉했던 시대가 바로 고려 시대 아닙니까? 바로 그 왕건한테 이렇게 이제 진표의 그 유품이 전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 시대의 어떤 뿌리는 바로 진표 불교에 있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이 가지고 있던 이게 진표의 그 간자는 다시 동화사로 전해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고려 예종 때 이제 예종이 불굴 간자를 보자고 그래요. 그래 봐가지고 이 간자를 가지고 다시 이제 대궐에 바치지. 왕이 달라고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치지요. 바쳐가지고 이제 이게 예종이 참여 불교 이제 법회를 하게 되지요. 대궐에서 하다가 이제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진표 대성사가 미륵불로부터 받았던 불굴 간자가 그때 없어져 버렸습니다. 고려 예종 때 없어져서 이제 그래도 안 돌려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같은 걸 만들었어요. 바탕은 상하도 아니고 옥도 아니다. 그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불굴 간자를 만들어 가지고 동화사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동화사에서 그 보관되다가 그 후에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미륵 불교도 점차 이제 고려 말기로 내려오면서 혼란한 고려 말기 또 다시 이제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 유교화 되면서 그만 그게 이제 허지부지 되어버렸죠. 그래서 진표 불교가 거기에서 후세에서 중간에서 이제 맥이 끊어졌는데 이제 다시 이제 꽃필 날이 있겠죠. 저는 이제 2시간에 걸쳐가지고 진표 불교, 진표 정말 한국 불교의 한국 미륵 불교의 화신이다. 한국 참회 불교의 개조다. 한국 참회 개법의 대성자요 완성자다.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고려대 동국대 교수가 이야기한 이야기죠. 한국 참회 개법의 대성자요 완성자다. 이런 대고승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인간이 얼마만큼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야만이 자기가 원래 원했던 그러한 경지에 올라가고 그 경지에서 모든 중생을 구했던 그런 이제 법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진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전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진표 불교가 이제 우리 전국을 통해서는 금산사와 속리산 법주사와 금강산 발현사, 그리고 금강산 아래서는 발현사, 서쪽에 장안사, 남쪽에 화엄사를 통해 가지고 전국을 거쳐서 또 금강산에 거쳐서 정말 용화 삼해지상, 정말 아까 불교는 바로 이제 국토를 구원하는 국이라 했으니까 정말 국토를 구제하는, 그리고 우주를 구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진표불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깨닫고 내일의 밝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